예레미야 2장입니다. 1절 3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게 하십니다. 선포해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회고적 평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광야 여정을 신혼 밀월 여행으로 기억하십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부족하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열심을 다하여 남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만 따랐습니다. 4절 이하와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안타까움, 실망, 그리고 어떻게든 처음 사랑을 회복해 보려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동의어로 사용된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헌신을 가리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대비되는 표현이죠.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지만 광야는 풍요제의를 주관하는 바알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따를 구원 장소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소유관계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습니다. 구별되어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분을 위한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유사하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수확의 첫 열매가 하나님 몫으로 돌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어 그분의 몫으로 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 그분의 소유물로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남편과 소유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의 보호는 중단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요 소유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소유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4절 8절입니다. 선지자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조상들로부터 현 세대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고발 대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가나안 정착 이후 계속된 고질병이죠. 하나님은 먼저 수사 질문을 통해 실망과 당혹스러움을 토로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는 그분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다 헛것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태를 이해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가나안에서 그처럼 돌변했는지, 당신께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당신을 떠나 우상을 찾아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셨습니다. 헛된 것으로 옮긴 헤벨은 사라져버리는 입김, 숨결, 아무것도 아닌 것, 덧없음을 의미하고 자주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우상은 본질상 헛것이기에 헛것을 좇은 이스라엘은 헛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었음은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정착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돌이켜 본다면 헤어짐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 바로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해 주셨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양식과 물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기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경험에 따르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쓰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여호와를 과거의 인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요, 자신의 소산 중 첫 열매로 여기셨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으로 그 역할을 다한 신처럼 여겼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결별을 선언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은 원칙상 여호와의 소유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땅 가나안에서 그분을 위해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을 버리고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마치 가나안이 바알 소유인 양 바알에게 땅의 결실과 풍요를 강구했습니다. 7절 하반절이 레위기 18장 24, 30절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가증한 일로 땅을 더럽힌 가나안 원주민을 땅이 토해낸 것처럼 역겨운 것으로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도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고발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백성의 배교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 좁혀집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지배 계급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는 총체적인 부패였습니다. 율법과 제의를 책임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분께 제사를 드릴 뿐 예배의 대상인 그분의 의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기에 백성 또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그 법을 주신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명목상 인정하는 자들이 그분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형체만 남은 전통과 교리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백성은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으면서도 이를 주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과 신학 전통 안에 유폐시켰다면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한 것은 어느 도단이죠. 관리들로 옮긴 목자들은 원래 왕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왕궁 고위 관료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양떼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목자들이 그분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양떼 원 주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주권을 거절하고 독립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여호와의 예언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알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여호와와 바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예언자들은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다 무익한 존재가 됐고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따라가다 헛것이 됐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값진 소유 이스라엘, 거품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